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 자리는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읽을 때는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읽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간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formless and void라고 표현합니다. formless가 무엇입니까? 형태가 없는 것이 formless입니다. 그리고 void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로 무효라는 단어로 뜻을 알고 있지만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텅 빈 공간, 빈 공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흑암 가운데 텅 빈 공간에 형태도 없고 그리고 물과 땅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1장 2절의 말씀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그 선포,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 구절을 한번 잘 보면요, 3절, 4절, 5절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계속해서 천지 창조의 사건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날 빛의 창조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뉘고 낮과 밤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서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빛이 무엇인가, 이 빛의 실체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가 되는데, 이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과 첫째 날에 창조된 빛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더욱 헷갈리는 것은 바로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과학에서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 낮이 되고 태양과 반대에 있을 때 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혼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첫째 날 창조된 빛의 정체는 무엇이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면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빛은 빛 대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었는데 첫째 날의 빛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6일의 창조 도식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자, 이 그림은 6일간 창조된 모든 창조물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이 설교용 그림 자료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위에 세 줄은 첫 3일의 창조를 보여주고 밑에 세 줄은 나중 3일,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페어가 됩니다. 아마 이거는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첫 3일은 4, 5, 6일째 창조물을 만들기 위한 공간과 환경을 만드신 것이고, 4, 5, 6일째는 그 공간과 환경 가운데 또 다른 창조물을 만들어서 채워 넣으신 그런 날들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여섯째 날을 보십시오. 여섯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땅 위에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짝이 되는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그때 이미 짐승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면서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땅에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채소와 과일나무라는 환경을 셋째 날에 만드셔서 여섯째 날 그 환경에서 살아야 할 또 다른 창조물인 동물들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면서 물과 물을 나뉘시고 궁창 아래 물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물은 하늘은 환경과 공간이고요. 다섯째 날 창조물을 보니까 그 하늘에 나는 새, 물속에 나는 물고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프레임으로 보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빛이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광명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명체, 즉 빛을 내는 물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개역 한글 버전에는 광명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사실 광명과 빛이 많이 혼동이 되지만 분명히 개역 개정에는 광명체라고 구분하면서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첫째 날 창조된 빛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같은 프레임으로 이해를 해보면 첫째 날 만드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 만드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위한 어떤 환경 혹은 바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첫째 날 창조된 이 빛,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빛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르. 이 단어는 빛, 광명, 광채 이런 뜻으로 구약 성경에 수많이 쓰입니다. 한 26번인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창조된 광명체라는 단어는
오르가 아니라 마오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르라는 단어 앞에 마라는 글자가 붙어서 빛을 내는 물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빛의 근원, 빛의 에너지, 이것을 창조하신 것이고, 넷째 날 창조하신 광명체는 그 빛을 드러내는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조과학의 가르침을 참조했는데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 배우기를 73%의 수소와 25%의 헬륨과 나머지 2%는 산소, 탄소, 네온, 철 같은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와 헬륨 같은 이 분자들은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 빛의 에너지를 흡수할 때 활성화가 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태양도 어떤 분자가 이루어진 이 분자로 이루어진 이 태양도 빛의 에너지, 다른 에너지의 근원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광명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태양조차도 어떤 빛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스스로 낼 수 없는 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달과 별은 태양으로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림, 빛이라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빛은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Electromagnetic Spectrum이라고 불리는데, 빛은 전자기적 에너지, 그러니까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엑스레이에 쓰이는 X선, 감마선, 감마 에너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빛의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이 에너지들이 태양을 구성하는 그런 분자들, 그러니까 수소, 헬륨 이런 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태양은 빛을 내는 물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광명체라는 그 단어 앞에 조그맣게 2번이라고 관주가 붙어 있고, 그 밑에 관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광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구분이 되면서 명확해지는데,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을 발광하게 하는, 빛을 내는 어떤 빛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학적인 접근은 그냥 참고할 사실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영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비블리컬 퍼스펙티브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빛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빛의 개념은 생명,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세상, 어둠으로 표현되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그 빛,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한 성경은 빛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막 비춰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신약성경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또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몇 구절을 보면요,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여기서 쓰인 이 빛,
이사야서 60장의 짤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욥기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 여기에 나오는 빛의 개념들은요 태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아비어스합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소망의 빛 이런 빛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이 구절들을 다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 오르라는 그 단어가 쓰였어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의 실체는 그냥 밝은 물질이 아니라 밝은 태양은 그 빛의 일부인 거고요. 빛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탄생된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의 빛의 개념이 생명이고 즐거움이고 그리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빛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가 나와서 식물과 동물이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 빛으로 지구의 고정적인 빛의 공급원을 그 태양을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 빛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역시 궁창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니까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금속판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쳐서 넓게 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물과 하늘을 구분하는 어떤 경계막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그런 정서에 의하면 세상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대요. 하늘들, 그리고 땅, 그리고 지하 세상. 그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지하 세상은 스월이라고 부르는 음부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늘은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들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들이라고 얘기할 때 세 개 하늘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3층 천 이런 개념이죠. 첫 번째 하늘은 인간이 숨쉬며 살 수 있는 하늘, 그러니까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은 별들과 우주의 행성이 있는 그런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세 개의 하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대기권도 아닙니다. 은하계도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쓰게 하셨다라는 사실도 상당히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씨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시작이 된다고 믿었어요. 궁창에서 습기와 햇볕을 조정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물이 여기저기 불규칙적으로 있었던 모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2일 때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물과 물로 나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요? 천지 창조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둘째 날에도 물과 물로 나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물과 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양쪽으로 밀어내니까 그곳에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대기권이 되었고 땅에 물이 되었고 그 궁창 위에 물은 층을 이루면서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 수층 때문에 유해강선과 추위를 막아주고 걸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층이 나중에 노아방주 때 40주야에 비가 내린 것으로 창조과학회는 설명하죠. 이렇게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만드신 것입니까? 바로 다섯째 날에 창조하실 하늘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를 창조하실 그 공간과 환경을 지금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다른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성경을 보니까 둘째 날의 창조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빠져 있거든요. 왜 여기에 빠져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셋째 날 창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가? 9절과 10절을 보시면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궁창 아래에 있었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육지와 바다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십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각종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섯째 날, 이거와 페어를 이루는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 넣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여섯째 날과 쌍을 이루는 셋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왜 하나님은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밀턴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가 적셔야 하는 땅, 이 땅은 3일째나 되어야 창조가 되잖아요. 그 땅에 비가 내리면 열매와 채소가 잘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열매와 채소를 생산하는 땅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셋째 날에 하나님이 비가 내릴 수 있는 그 땅이 드러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나무라든지 채소라든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신 기능들이 다 제각각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기능을 각각 충실히 다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도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광명체들의 사명은 땅을 비추는 거예요.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사명, 즉 땅들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자, 이렇게 물의 사명은 물속의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땅 위의 동물들에게 물을 줘서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명은 새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1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대로 맡은 바 충실히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생물의 종류대로 나뉘어져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지키며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채소들, 열매들 이것을 먹으면서 누려라,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살고 누리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이 심히라는 말은 지극히, 매우, 몹시 이런 뜻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다른 창조물을 만드실 때는 그저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잘 자라는 것만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창조의 섭리이고 질서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났을지라도요, 우리 자녀들이 더욱 풍성한 자녀들을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이 세상에서 생겨나고 풍부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가 더욱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신앙교육 잘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